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인생 말기에 정신을 못 차려요. 예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도 그는 그두라라는 여자를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6 아들을 낳아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교만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정신을 차려요. 이삭을 상속자로 선포하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라 불릴 것이다. 다른 자식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는 다시 그 말씀 위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듯이 포기해야 할 것들 포기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17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막을 내렸어요.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더 이상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족보라고 해요.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19절,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2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드디어 이삭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는 그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그의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21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 어떤 상태예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아콰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임신하지 못했다. 사라가 생각나죠. 성경은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었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똑같은 아콰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한 대 콱 맞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앞에 부분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손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6명.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 그 뒷부분 12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스마엘의 족보를 열거해요. 이스마엘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혹시 지금 세고 있는 분 있나요? 자, 12명. 12명입니다. 이스마엘은 12명을 낳았어요. 12방백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는 이것보단 더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떤 여자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래요. 기껏 데리고 왔더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래요. 뭔가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죠. 실망과 함께 한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런 실망과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쪼들리지?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이렇게 실망과 한숨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때 이삭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때 이삭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62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어디에 있다 올라왔다고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창세기 25장 11절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는 또 어디로 가요? 부엘라 헤로이. 그 근처로 갑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이죠? 부엘세바랑 헷갈리면 안 돼요. 부엘라 헤로이, 하갈과 관련이 있는 곳이죠.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나를 감찰하신 우물, 이 뜻이에요. 이곳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창세기 21장 21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1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스마엘은 어디 거주하고 있어요? 바란 광야. 지도를 보면요, 부엘세바 바로 밑이 바란 광야예요. 부엘세바란다. 부엘라 헤로이 바로 밑이 바란 광야예요. 그는 지금 누구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이스마엘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창세기 25장 9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누구와 누구가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까? 예,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 지내요.
그가 왜 브엘라 헤로이로 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추론은 가능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도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 이삭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장사 지내고 브엘라 헤로이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순간들이 와요. 주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한숨 쉬며 실망하며 넘어져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언제 많이 부흥했는지 아세요? 독립전쟁 이후예요. 전쟁의 여파로 막 살기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또 언제 많이 부흥했는지 아세요? 대공황 시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오히려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교회는 그때 더 성장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단순히 몸이 병들고 일자리 잊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렵죠. 두렵기는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질병이나 사업의 망함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앉아서 그 인간이 왜 그랬지?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좀 확인해 보죠.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들이 하나가 아니죠. 둘이에요.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아들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요, 라사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러쉬, 눌러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또 oppress, 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태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태동이 이상한 거예요. 배를 짓누르기도 하고 막 압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산모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되는 일이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동이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두 국민, 이 두 아들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예, 에서와 야곱. 우리 24절, 25절, 26절 볼까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해열이 털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딱 봐도 상남자 아닙니까? 나중에 사냥꾼으로 자라게 될 아이입니다. 힘세고 용맹한 남자로 자라게 될 아이예요. 자, 그에 비해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 이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남의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 둘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누구 선택할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형 에서 아닙니까? 왜 에서죠? 장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된다고 믿었어요.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일단 상담자예요. 힘도 세고 용맹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사람이에요.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형의 앞날에 태클 걸 사람이에요. 성장한 후에도요, 그는 집안에만 머물러요. 남자라면 좀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형에서는 들로 나가서 뛰어다니는데 이 야곱은요,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도와주면서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에서를 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 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신학생이 된 다음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지? 저 사기꾼 같은 인간, 왜 저런 인간을 선택하셨지?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꼭 이런 요구를 해요. 아빠,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창문을 좀 열어줍니다. 그러면요, 여지없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빠, 내 쪽 창문은 왜 엄마보다 조금 열었어요? 내 쪽 창문은 왜 오빠들보다 조금 열었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너무 오네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시끄러. 내 맘이야. 그래요. 내 맘이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보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 우리가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한 신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네 질문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의문이 있어. 그게 뭐죠? 나는 그것도 궁금한데 이게 더 궁금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지? 맞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걸 느껴야 돼요.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자격이 있었나요? 초대교인들 보면 초대교인들 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 선택하셨나요? 바울은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초대교인들은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철학가 중에 셀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The True Word, 진정한 말씀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해요. 기독교인들은 모두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고 모두 무식한 사람들이다. 당시 지중해 사회는요, 계급이 확실했어요. 그가 볼 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류 계급에 속한 노예 출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인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주님의 자랑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뭔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겠죠? 아니에요? 그러면 좀 못하더라도 좀 착한 심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 선택했겠죠? 그것도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도 없대요. 여기 저 한 사람은 좀 끼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안 된대요.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요,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다. 이 깨달음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일단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단련된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돼요. 반면 둘째 아들 야곱은 집에만 머물어요. 엄마 요리 도우면서 야, 좀 양파 좀 갖고 와. 그럼 가서 양파 갖고 오고 이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자, 29절부터 34절인데요. 조금 길어도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29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집에서 죽을 만들었어요. 팥죽 아닙니다. 그냥 붉은 죽이에요.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말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요. 여러분, 이런 에서가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지 않아요. 고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붉은 것,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돔이라는 단어예요. 아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아돔, 이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아돔.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 또 내가 먹게 하라. 여기에는요, 라아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아트,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먹는 단어가 아닙니다.
개걸스럽게 막 삼키는 것, 이게 라하트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야곱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붉은 것 내가 꿀꺽꿀꺽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고상하게 그 붉은 건 나로 해서 좀 먹게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요, 음식에 넋이 나가 있어요. 그 결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 중요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나중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 빼앗겼다는 거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는 야곱 죽이려고 해요. 그 역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건 알지만 당장 배고픔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끼 굶었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저는 가끔 당이 떨어질 때는 있는데 한두 끼 굶었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 때문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때그때 자기 감정, 자기 필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때그때 내가 느끼는 쾌락, 내 기분,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음식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요, 실제로는 경멸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해요. 망령된 일. 망령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주님 없이 잘 살아요. 오히려 돈 없으면 못 살죠. 오히려 친구 없으면 못 살죠.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외치지만 실제로 주님은 늘 뒷전이에요. 돈과 명예와 사람 앞에서 다 뒷전이에요. 때로는 뭐 드라마보다도 더 뒷전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령된 행동이래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반면 야곱은 어땠죠? 그는 무엇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야, 장자가 되면 내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까요? 돈 욕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명분이란 단순히 유산 문제만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거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 더 받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믿기는 다 믿는데요. 근데 간절함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믿는다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어요. 사람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로소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가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예배는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와서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님은 늘 뒷전이에요. 영화에게도 밀리고요. 사람들에게도 밀리고요. 드라마에도 밀려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물질의 복보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나요?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I'm still hungry. 나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나라 소원이 뭐였냐면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16강에 올라갔어요. 다 했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한 말이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픕니다 했어요.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 때문에 우리 주님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망령된 일들 버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